나사렛 아침 묵상을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어리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라고 기대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지만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여러 전장에서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왕의 아들과 친분도 쌓았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을 기대되지만 이것이 도리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일촉즉발의 생명의 위협이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도피 생활에서 하게 되는 다윗의 실수와 깨달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절친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챙기지 못하고 나서야 했던 도피의 생활에 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이 거하고 있는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또 급한 대로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 노브로 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노브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편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줄 알았던 아히멜렉이 이전과는 달리 떨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며 다윗은 뭔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큰 실수였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제사장 아히멜렉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의 모면을 위한 거짓말 때문에 얼마 후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사실대로 말하고 제사장의 도움을 청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는 용서하시지만 거짓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거짓과 잘못을 아뢰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그로 인한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고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항상 긴장하며 어디에서 추적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 누가 나를 밀고 할지 모르기에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노베에 더 머무는 것이 위태롭다고 생각되어 서둘러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너무나 급했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둘러 피신한 것이 다윗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가드는 놋보다 더욱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다윗이 죽인 블레셋의 영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가드의 주민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골리앗의 목을 자른 칼을 들고 온 것은 기름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미친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실수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급해서, 이러면 될 것 같아서 저지르는 행동은 생각과는 달리 더 큰 고난을 몰고 옵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겨보겠다고 거짓을 말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어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우리 또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부족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셔서 노브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노베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을 먹이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적지의 한가운데인 가드에서는 다윗에게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토록 해주셔서 오스카 연기 대상급의 미치광이 연기로 그 위기를 넘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홀로인 듯 느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